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알긴 알았지만 깊이는 몰랐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여러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대부분이 이 도너츠 장사를 하셨어요. 그분들은 새벽 1시에 가게 문을 열고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부풀리고 도넛을 새벽에 튀긴 다음에 이제 새벽 5시 반 혹은 6시에 가게 문을 오픈해요. 그리고 그날 오전에 이 도넛을 팔고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장사를 접습니다. 왜냐하면 도넛 가게는 오전 장사만 하는 거거든요, 텍사스에서는. 근데 한 번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문 열 때 첫 손님이 누가 올지 겁날 때가 많다고. 몸이 이만하고 막 인상이 험상궂은 사람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겁부터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권총 강도가 드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총이 여기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위험 요소들이 삶의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피곤한 육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으시고 예배를 마치시고 일상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양심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어요. 착한 양심으로 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왜 이 말씀을 권면하며 가르쳤을까요? 중요하니까. 바울이 사역하면서 경험한 겁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의 두 바퀴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 많이 배웠고 나름 돈도 있었고 나름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지만 양심 없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하여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왕에 의하여, 정치인에 의하여 임명받았다는 것에서 정치적인 것이 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가페 성경사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그는 포악하고 탐욕한 사람이었으며 로마 정부에 아부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정치력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는 무늬만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바울을 고소하러 온 장로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더둘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실력 좋은 황금입, 실력 좋은 변호사로 유명했지만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없애고 싶어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하여 고용된 그는 돈의 양심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리고 더둘로가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존재다.
둘째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셋째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고소에 대하여 바울이 변론하죠. 자기가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존재라는 죄목에 대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고 절대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도 없었고 또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증언해 줄 증인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비난에 대해서 그가 비록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르지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 믿음은 결코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성경과 상관없는 믿음이 아니라고 반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을 믿으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위하여 힘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붙잡았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흉년 때문에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선한 마음으로 이방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성전에 가서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 결례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의 법정에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모함은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제기한 주장인데, 그들이 직접 이 법정에 나와서 나를 고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재판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변론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에 더둘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울의 변론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뭔가 책잡기 위하여 애를 썼을 텐데 묵묵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았던 것이요, 바울을 무리해서 고소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벨릭스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고 바울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울이 그 법정에서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론의 말을 할 때에 이런 말을 외친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바울은 자기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한 것 외에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지 고발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해달라고 벨릭스에게 요청합니다. 법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과 삶을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계십니다. 금번 우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굳게 믿고 아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판장 멜리스가 바울이 변론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바울을 고소하는 고발인의 말도 들었고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도 다 들었습니다. 멜리스는 부패하고 탐욕 가득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 종교자들과 손을 잡고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벨릭스는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바울을 처리해 줄 테니까 나의 지지 기반이 되달라, 이런 뒷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릭스가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이런 벨릭스는요 연기를 합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건 심리를 연기합니다. 분명히 벨릭스는요 바울이 무죄라는 것 알았어요. 그렇죠?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보낸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가 있었잖아요. 바울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더둘로의 고소에 관한 바울의 변론을 객관적으로 들어봤을 때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했습니다. 게다가 총독 벨리스는 이미 바울이 믿고 따르는 예수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로마 총독 벨리스가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잘 알았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벨리스의 아내가 유대 여인입니다. 벨리스의 아내 드로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내 덕분에 유대인들 사이에 접해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소문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익히 들었을 법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유대 총독으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이미 입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머물고 있었던 가이사랴에는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벨리스는 바울이 고소당한 것이 어떤 정치적인 범죄나 어떤 실정법 위반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주면 돼요. 그런데 왜 벨리스는 바울에 대한 고소 고발이 근거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벨리스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의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고 싶은 탐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자기에게 인수인계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이 사건을 심리할 거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처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풀어지지도 않는 이도저도 않은 명령을 내립니다. 백부장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바울은요 이 가이사랴 헤롯궁에서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구류당합니다.
벨리스가 총독의 자리로부터 해임되기까지 거의 2년 동안 바울과 관련된 재판을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쇠사슬의 메인 중재인의 모습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무죄로 방면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아닌 감옥에 살면서 영육간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벨리스 총독과 대화를 나누면서, 총독은 바울로부터 뇌물을 얻으려고 부른 거지만 자주 총독과 대화를 나누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어떻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평범한 일반 시민이 이방인 통치자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방인 통치자들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죄수와의 만남이라는 이상한 희한한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 땅의 유력자들에게, 총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을지 몰라도 그를 찾아온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그가 선교하며 세운 이방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편지를 보냈고 신앙의 격려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갇혔지만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은 가이사랴 헤롯궁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만끽했다는 겁니다. 먹을 걱정도 안 하고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준비하는 시간도 갖고 그 쇠잔했던 육체도 보호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바울을 로마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당장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얼마 동안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때로는 보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 보류의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헤롯궁에 갇혀있는 그 보류의 시간 동안에 더 큰 일을 할 준비를 했고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로마에 갈 때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고 안전하게 로마에 가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갇혔지만 자유로웠던 바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바울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벨리스 총독. 그는 자유롭지만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이었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판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돈 욕심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만난 목적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돈 욕심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지식에 갇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식에 갇힌 사람.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식에 갇힌 사람, 정보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벨릭스는요 세상에 갇힌 사람의 표본처럼 보입니다. 그가 추구하고 있는 평판, 인기, 돈, 명예, 권력, 지식 등은요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인기 있으면 안 된다, 돈 있으면 안 된다, 명예나 권력 이딴 거 다 필요 없으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기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 이런 것들 자체에 삶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셔야죠. 저는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둔 사람들이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영향력기를 기도합니다. 이왕이면. 근데 여러분, 설령 인기가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갇혔지만 자유로웠어요. 벨리스는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자유로웠지만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갇혔지만 자유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감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 불행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요셉은 형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어느 날 요셉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탐했다는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그 20절과 21절 사이에 걸쳐있는 그 말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사람이 바로 갇혔으나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갇혔으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 요셉,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 돈 욕심, 그리고 지식적 신앙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사망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생명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린 다 주님의 것이 맞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형통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멘.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돈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을 돌보고, 무슨 일을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 뭘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우리 이미원 장로님과 우리 김진환 성도님이 이번에 선거에 나왔는데, 뭐가 됐든 결과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어요? 들어 쓰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하신 뜻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